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전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 중에 머물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초록 가게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옷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옷인데 메이커도 좋고 또 다 좋은데 옷을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옷을 이렇게 봤더니 옷이 괜찮은데 한 군데 뭐가 탁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묻어 있는 것 때문에 옷을 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봤더니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굉장히 괜찮지만 한번 입었다 뭐가 묻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수거하고 털어내고 정리하고 때로는 또 한번 세탁을 하거나 이러면 그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가 묻었어. 그러니까 이건 뭐 할 수밖에 없어. 버릴 수밖에 없어 하고 이렇게 버리는 그런 옷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입은 옷이 이런저런 곳에 때로는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저분한 곳이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전혀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 좋은데 이렇게 저렇게 걸릴 때도 있고 무엇인가 묻어나는 옷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탁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입을 만한 옷으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종교개혁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습의 것들이 묻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시련에 걸려서 또 상처를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들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교회가 여기저기 상처도 있고 이런저런 것도 묻어나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속에서 루터를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상처난 것을 꼬매고 또 묻어난 그 잘못된 것을 닦아내고 이러한 작업을 해온 것이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종교개혁의 내용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종교개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자주 잃어버리며 살아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흔들리며 살아가게 될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증과 그를 붙잡았을 때에 그를 향한 확신 가운데 그를 향한 희망 가운데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리는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곤란하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은 한 기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힘겨운 일을 만난 것은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의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힘겨운 시간을 넘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만난 힘겨운 순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흔들렸다. 바울의 믿음이 무너졌다. 그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겹고 넘어졌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은, 그러한 성경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바울은 그 힘겨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들림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급하고 때로는 시험을 만나고 무너지고 힘겨운 순간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은데, 저 양반은 시험이라는 건 들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도요, 때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험에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도 여전히 시험에 들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힘겨운 순간들을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어서 허우적거렸다는 근거가 보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바울은 딱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는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삶의 여러 가지 이들을 만났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결국 승리한다는 승리의 삶을 보여준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내가 그 승리의 삶을 바라볼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그러한 곤란이 자기를 찾아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그러한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들을 만나지만, 삶의 곤고함도 만나지만, 시험당할 만한 일도 만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할 그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산에 오를 때도요, 힘겨우면 나무라도 이렇게 하나 붙잡잖아요, 그죠? 그때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서 쓰러진 나무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넘어지는 거야. 잡으나 많아지요. 오히려 잡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힘겨울 때 나무 하나의 기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러져 있는 가지 하나를 잡아서 내가 지팡이로 사용하려 해도 마찬가지예요. 단단한 나무를 해야지 딱 가지고 의지하려고 탁 짚었는데 툭 부러져 버리면 그냥 꼬꾸라지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기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 내가 기대고 있는 언덕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승리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승리했으면 사람이 뭐하기 쉬워요? 자만해지기도 쉽지만 나의 힘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어요? 소진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침을 먹었는데 힘드네. 다리도 떨리고 오늘은 배가 고픈가 봐. 사람이요, 내가 양식을 잘 먹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허기지고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온전케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먹은 아침으로는 오후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점심을 먹어야지. 사람이 소유한 능력, 사람이 소유한 힘은 시간이 지나면 그저 소진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을 그는 알고 기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승리와 그러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때에는 실패하는 것, 낙심하는 것이 수시로 찾아오지만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승리는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러한 능력, 그러한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을 만나고 실패하는 이들을 만나고 또 내 마음에 시험을 경험하는 그러한 수많은 이들을 만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하여 지면 안 되지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하여 져서는 안 되지만 예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어떤 현실 때문에,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로부터 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 바나바라는 사람을 잘 알 거예요.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지도자가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그의 모습은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헌납해서 초대교회의 그러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게 했고
바울과 더불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다른 이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운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누어지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에게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경험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롬교회 온 성도가 그러한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넉넉히 이김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좀 당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좀 견고하고 어디를 가든지 좀 힘이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별거 없어 보여도 지난주에 저기 익산에서 그 서번트 리더십 스쿨 그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갔어요. 그래서 강주에서 행사가 있어서 강주 들렸다 올라가서 다 못 보고 끝부분에 잠깐 들었는데 갔더니 부천에서 사역을 하는 그 한 사모님이 그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해서 이렇게 집 나와서 방황하고 이러한 친구들을 돌보고 이러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청개구리 협동조합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 사모님이 그 교회 사역하고 더불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이제 후배 목사님이라 이제 같이 끝나고 인사 나누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고민을 했대요. 그 사역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려면 재정적으로도 힘겹고 이게 어렵거든요. 또 작은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인력도 별로 많지 않고 재정적인 것도 많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을 해서 지금은 그 일이 자리가 잘 잡혀 있어요. 물론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기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하루는 자기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분 뒤에는 누가 계셔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힘겹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인데 그것을 이분이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그 부천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저분 뒤에는 누가 계셔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분 뒤에는 누가 계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엔 그러더래요. 그 말을 가지고 저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지. 봐봐. 그분이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도 작은 교회고 보니까 주일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저런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분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그래 여전히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래 나에게는 누가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그래서 지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 사역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뒤에는 누군가가 느낄 때 야, 저 권사님 뒤에는 누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야, 저 집사님 뒤에는 누가 계셔? 야, 저 사람은 새롬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는 게 틀림없어.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저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리고 그냥 매일 얼굴에 죽상을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 없이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뒤에 누가 있어? 그러겠어요?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 중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만났지만 그는 한 번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 만한 환경은
그에게 무지하게 많이 찾아왔지만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왜? 나에게는 승리하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힘겹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파도와 같이 몰려옵니까? 여러분의 속에 큰 그림자가 덮어서 힘겹고 어려운 시험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사업이 무겁습니까?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이 힘겨워서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내가 뛰어가면 나와 함께 뛰어가고, 내가 힘겨워서 내가 기어가면 나와 함께 기어가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승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안 와요? 와요. 저는 좀 그렇게 흔들리게 하는 이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또 제가 목회할 때에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이들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삶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지만 흔들리게 하는 이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어떤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흔들리게 하는 이들이 벌어져요. 그죠?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 이들이 내 안에서 밖에서 수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고난도 오고 유혹도 오고 실패도 오고 실망하는 이들도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흔들리고 싶은 사람 계세요? 없잖아요. 흔들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할 거고, 사회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할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해야지. 그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양옆에 그냥 무거운 아령이라도 하나 들고 서 있어야 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태풍이 심하게 불어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꽉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옛날 그 부산 쪽에 해운대 뭐 그 영화 보면 물에 막 뛰어내 전봇대라도 막 붙잡잖아요.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래.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죽인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에 힘쓰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삶에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겨운 일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씻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래야 돼요. 대답은 잘 안 하지만 그래야 돼요. 내가 힘겨운 일을 만나도 그 다음날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련을 견디어낼 줄 알아야 돼요. 시련을 견디어내야 꽃도 피는 것이고, 그 꽃이 시련을 견뎌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시련이 와서 시련을 피하면 꽃을 피울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해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런 것이에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시련이 와도 믿음에 굳게 서서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승리하도록 힘을,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안 되면 뭐부터 확인하는 거라고요? 전선을 점검하는 거예요.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전자제품은 다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제품이 안 돼서 전화하면 첫 마디가 상담원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전원을 확인하세요. 전원을 확인하셨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원을 확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전원 코드를 확인하셨습니까? 삶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전에 내 신앙의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시련을 견뎌 이기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전원의 코드가 켜져 있는지 점검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에 비해서 그 세 친구의 이름은 그렇게 잘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왜? 당대의 다니엘이 아주 크게 쓰임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친구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들도요,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던져졌으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는 겁니다. 구원하심을 입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의 구원의 역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내 마음과 내 마음 밖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의 환경이 있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이겨낸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의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풀무불 안에 돈 사람은 몇 사람이라? 4사람이라. 이 세 친구가 거기를 돌았지만 맨 앞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뜨거워서 내가 다 없어질 것 같아.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시련과 시험과 내 삶에 있는 큰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질 것 같은 이 인생의 풀무불, 이 세상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맨 앞에 주님이 돌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셨듯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믿고 승리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더니 58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도 실패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 나무들 보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죠? 연약해 보여도 몇 개라도 반드시 맺힌다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무화과의 그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뭐가 있어요? 사과의 그 속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과나무는 결국 사과 하나를 맺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속에는 무화과의 그 속성이 있고 사과나무에는 그 사과의 속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시련이 오지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니까? 기억하시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면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않. 그들이 행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면요, 우리가 작은 모임에 가서도 그럴 때 있지요. 모임에 가서 야, 나 거기 가야 되나?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갔다가 괜히 이거 좀 그래. 근데 갔을 때 누군가가 거기서 나를 기억해 주면 그 모임의 장소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가서 아무도 나를 기억할 사람이 없어서 나 이거 가야 되나? 가야 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나 저 모임에 가야 되나? 근데 그래 어쩔 수 없이 갔더니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기억해 주고 다 해봐봐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작은 모임도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면 그게 힘이 돼. 여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어떤 이런 모임에 갈 때 생각이 많아요. 거의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리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혼자서 여기 멀리까지 가서 그거를 듣고 있다. 야, 그거 좀 그렇다. 근데 이렇게 딱 갔더니 누군가 아는 선배나 후배가 있어서 딱 붙잡고,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같이 차례도 한잔하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가시죠.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은 그 자리의 분위기가 조금 전에 그 쑥스러운 것도 다 사라져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성도들을 섬긴 것,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네 믿음을 기억했다. 내가 네 수고를 기억했다. 내가 네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가 기억한다. 네가 네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열심히 출근해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일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를 예배하려고 네가 예배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기억한다. 기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 주님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견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더불어 내 삶의 고난과 시련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주일 아침에 루터의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썼던 기록에 보면 하나도 자신들이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지, 한 사람도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5절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아픔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여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